오늘 누가복음 17장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 아홉은 어디에 있느냐? Where are the nine?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지요. 불란서의 유명한 학자가 3차 대전은 이미 시작이 되었다. 믿거나 말거나 유명한 학자가 한 얘기요. 세계 3차 대전은 이미 시작이 되었다. 조금 더 있으면 중공이 대만을 침략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동양에도 아시아에도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올여름 여러분들이 가장 시원한 여름을 보낸다고 기상청에서 얘기를 하더라고. 무슨 얘기냐? 내년이면 올해보다 더 더웁대요. 준비하세요. 지금이 여러분들이 제일 춥게 지내는 여름이래요. 말세가 다가오고 있죠.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나타납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마다 화목해집니다. 하나님이 말세를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말세의 징조를 우리들한테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태평세월이라 뭐 말세가 올 거냐? 성경에 보니까 말세는 반드시 온다고 예고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영국과 독일이 서로 폭격을 주고받으면서 고통 가운데 선량한 시민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히로시마 광도에 원자폭탄 하나가 떨어지자 거기 인구 34만 중에서 20만 명이 죽었어요. 폭탄 하나 떨어뜨림으로써 한꺼번에 20만 명이 죽었습니다. 만약 서울 한복판에 북한에서 수소탄 하나 떨어뜨린다고 할 것 같으면 20만이 문제가 아닐 겁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장 무서운 병에 걸린 10사람이 예수님 지나가시는 것을 보았고 그 10사람이 큰 소리로 외쳐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Have mercy on us.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병에 걸린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 지나가시는 것을 보면서 소리를 크게 질러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쳤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사장한테 가서 보여라. 이 사람들이 제사장한테 보이려고 갑니다. 가는 도중에 자기네들이 앓고 있는 무서운 문둥병이 싹 사라졌어.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머리를 땅바닥에다 대고 성경에 보니까 살해했다고 그러는데 감사했다고 그랬어. 자기 무서운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에게 감사드렸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가장 귀에 들리는 얘기가 10명이 고침을 받았을 텐데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한 사람만 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다고 할 것 같으면 그 9명은 어디에 있느냐? 오늘 하나님께서 이 한국 민족을 얼마나 축복을 해주셨습니까? 나도 복받았죠. 복받은 사람 중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이 하우스보이 김장한 목사예요. 그런데 나도 그 9명 속에 포함되지나 않았나 한번 되돌아볼 기회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의 대공습으로 독일의 함부르크라고 하는 도시는 완전히 폐허가 되고 불바다가 됐는데 4만 명이 그 전쟁으로 죽었어요. 거기 청년 하나가 있었습니다. 무신론자예요. 하나님도 안 믿고 예수도 안 믿는 무신론자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이 계시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있다면 왜 세상이 이처럼 참혹합니까?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도대체 나는 왜 하나님이 살려주셨나? 자기 하나만 사는 거예요. 4만 명 중에서. 누구보다도 철저히 하나님을 부정했던 무신론자가 잡혀가지고 포로 생활을 합니다. 잡혀서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에 크게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만이 인간의 희망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정치를 공부하려고 하다가 신학으로 전향을 해서 그 사람이 그 세기, 20세기 신학에서 가장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받는 희망의 신학자 저건 몰트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희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 하나님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신학을 공부하면서 찬양을 하면서 유일한 인간의 소망은 하나님에게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은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님을 만나면 깨끗해지고 예수님을 만나면 부해지고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되고 예수님을 만나면 구원을 받고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고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누가복음 17장 12절 13절에 한 초원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긍휼히 여기소서 했다고 그랬죠. 이 세상에 가만히 보면 전부가 다 병들은 사람들 같아요. 너나 할 것 없이 다 지금 병 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 밖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병은 빨리 고칠수록 좋은 겁니다. 병은 죄와 같아서 부정하다고 그랬죠. unclean. 문둥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운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죄는 부정한 것이요 죄는 지저분한 것이요 죄는 더러운 것이라고 그랬죠.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돌로 치겠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을 던져라. 어른서부터 애들까지 다 그 자리를 떠났다고 그러죠. 예수님께서 땅바닥에다 뭘 한참 쓰시다가 일어나서 너를 저주하던 사람이 어디 있느냐? 다 사라졌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테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 간음하던 여자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얼마나 감사해서 갔겠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 6장 14절에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의 천부께서도 하나님께서도 너의 과실을 용서하신다고 그랬죠. 병은 죄 같아서 분리가 됩니다. separation.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고 나를 믿는 사람으로부터 분리시키고 나를 선한 사람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게 죄라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12절에 한 초원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생각해 보세요. 10명이 같이 병에 걸렸다고 덜 아픕니까? 10명이 10명이 병에 걸렸다고 덜 슬픕니까? 이 병이라고 하는 것은 10명이 걸렸거나 1000명이 걸렸거나 1명이 걸렸거나 아픈 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한 사람과 분리시키지요. 전염될까 봐. 누가복음 17장 13절에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Have mercy upon us. 사람으로서 문둥병은 고칠 수가 없습니다.
잠재는 시킬 수가 있고 악화는 중단시킬 수가 있지만은 완전히 나병을 고칠 수는 없지만은 예수님께서 말 한마디에 10사람의 문둥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만나면 축복이 오게 마련이에요. 라몬 막사이스, 태어난 지 16개월 만에 가장 무서운 괴질병에 걸렸다고 합니다. 치료하던 의사도 그 어머니에게 생명을 포기하라고 종용합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는 어린 생명을 단념하지 않고 마침 약 광고를 보고 200km가 넘는 마닐라에까지 걸어가서 그 약을 사갖고 와서 어린 막사이스에게 먹여가지고 살려납니다. 비울빈의 가장 민주적인 통치자로 영원히 남아있는 라몬 막사이스, 어머니의 끈질긴 사랑 때문에 그 병을 고쳐서 필리핀에서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로 군림을 했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따라 좌우됩니다. 플라톤, 히랍의 귀족 아들로 정치가의 꿈이 있었지만은 소크라테스를 만나면서 그 사람은 대철학가가 되었습니다. 모세, 가시떨기 나무 밑에서 네가 서 있는 자리는 거룩한 장소니까 신발을 벗으라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모세의 인생이 변합니다. 바울 사도, 다메섹 가는 도중에 예수를 만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늘에서 예수님이 사울에게 당신이 미시오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거기서 무릎 꿇고 회개하고 장님이 됩니다. 다메섹에 가서 아나니아에게 안수받고 눈이 떠집니다. 그 다음에 주의 종이 됩니다. 다메섹 가는 도상에 예수 만나서 변화지죠.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일이 일어난다고 해서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저도 사진 카라 파워스를 만났기 때문에 변화됐죠. 거기서 추리 스티븐스라고 하는 여학생을 만나서 또 변화된 거죠. 그 다음에 한국에 와서 빌리그램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 만나서 통역을 하니까 수원에 조그만 목사가 세계적인 목사로서 이름을 날릴 수 있던 것도 빌리그램 목사님을 만나서 이루어진 거지. 빌리그램 못 만났으면은 빌리킴이라는 사람 아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리라. 하나님께서 나올 수 있는 시간에 나오세요. 주저 말고 나오세요. 간단한 치료 방법이요. Simple remedy. 한 초원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해졌다. 제사장이 문둥병이 다 치료됐다 하면은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거지요. 참 그 당시에 제도적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사장들한테 보내는데 가는 도중에 다 난 거예요.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고 그랬죠. 모든 축복은 순종에 있다고 그랬어요.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 가지도 않았는데 제사장한테 순종의 결과는 위대한 결과를 낳는다고 그랬죠. 왜 순종하지 않는지 축복을 받으려면 순종부터 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고 예수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따라 우리들에게 한없는 축복을 내려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는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삶 속에서 지켜야 합니다. 짧은 하루를 사는 동안에 사랑을 전하고
선을 행할 기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려운 환경에도 지친 체육에도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주님이 하시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이에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해를 알며 저해는 나를 따른다 그랬어요. 여기 가장 슬픈 내막의 성경 구절이 있다면은 그 중에 하나가 자기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서 땅에 엎드려 사례를 했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10명이 다 고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Where are the 9? 어디 있느냐? 9사람이 어디 있느냐? 혹시 나도 그 9사람 중에 하나가 아닌가? 감사는 겸손한 사람에게서만 찾아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해서 사마리아 사람은 쌍것으로서 유태나라 사람들이 상종을 안 하는 사람들입니다. 아주 최하의 사람들이지만은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머리를 땅에 대고 예수님한테 감사했다고 그러죠. 참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가난할 때 도움을 받고도 성공하고 부해지면 자기가 잘나서 그렇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의 범위가 좁아지고 좁아져서 이기적인 생활인 자기 중심적인 생활을 하다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나를 오늘날까지 있게 만들어 주신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죠. 카노 파울스 돌아가시기 전까지 추수감사절이 되면 전화도 드리고 돈 조금 보내드려서 식사나 한번 맛있게 하라고. 그러면서 마지막 제가 한 거는 병원에 찾아가 보니까 휠체어 타고 다니시는데 그날 휠체어를 끌고 한 바퀴 마당을 돌면서 이 사람이 아니었다면 오늘 내가 여기 있을 수 있을까? 공립학교에서 애들을 가리키면서 헌신하시는 모습, 돈이 있어도 자동차 안 사고 걸어 다니고 돌아가신 다음에 자기가 조금 있는 재산을 다 우리 삼남매한테 나눠주더라고. 나는 얼마 받았는지 몰라. 얘들이 안 가르쳐 주더라고. 자기가 40평생 선생질 하면서 모았던 돌 조금씩 다 나눠주고 세상 떠났는데 그뿐만 아니라 내가 미국 가서 영어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모르지. 영어도 제대로 못하는 놈이 또 웅변대회 나간다고 선생님한테 사사 배우느라고 막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모르는데 그 선생님들한테 지금도 훨씬 90이 넘었어요. 크리스마스가 되면 한 200불씩 보내서 스테이크나 한번 사드시라고. 지난번에 선생님을 내가 만났어. 아직 건강하시더라고. 같이 갔던 직원이 빌리킴 어떠한 학생이냐고 물어봤어. 그러니까 내 앞이니까 최고 학생이라고 그러더라고. 그 선생님한테 내가 크리스마스 때만 되면은 카드하고 돈 조금 보내서 그 어려운 시절에 나한테 영어 발음 가르쳐 주시고 숙제해 주시는 그 선생님이 고마워서 잊어버리지 마라. 참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고 그랬죠. 자기가 한 것을 나팔 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큰 소리일수록 더 좋다고 그랬어요. 사무엘하 22장 50절에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한국의 성자 손영원 목사님은
자기 아들 둘이 공산당한테 총 맞아서 죽었을 때 장례식에 10가지 감사를 했다고 그러다. 9가지는 다 그만두고 마지막 10번째 감사가 오 주여 저에게 분수에 넘치는 과분한 큰 축복을 주신 하나님 감사하오며 영광을 돌려 맞이하습니다. 옛날 제 아버지께서 또 어머니께서 새벽마다 36년간 눈물로 기도하시고 나의 형제 자매들이 23년간 기도해 주셔서 열매를 거두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들 장례식에서 많은 조객들이 감탄을 받고 오늘날까지 그에 감사하는 전남 여수 애양원에서 메아리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누가복음 17장 17절에 무서운 질문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9에는 나까지 포함되어 있지 않은가?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흑인된 것을 감사했다고 그랬죠. 베이토벤은 오랫동안 고통과 순환의 일생으로 끝나게 해준 하나님께 감사드렸다고 합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만 사는 사회는 황량하고 사막의 찬바람이 부는 사회예요. 감사가 넘치는 사람들이 사는 곳은 훈훈한 인정 많은 사회요 살기 좋은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카고 가는 도중에 해먼드 인디아나라고 하는 곳은 해먼드 인디아나 거기 제일 침례교회가 있어 First Baptist Church of 해먼 인디아나에 교회가 있었어. 거기 목사님이 잭 하일스라고 하는 목사님이요. 우리 학교에 와서 설교도 여러 번 했어요. 설교도 잘하고 주일 학교가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가 해먼드 First Baptist Church요. 거기는 버스를 100마일까지 보내서 100마일이면 여기서 대전 가는데 거기까지 보내서 애들을 버스로 싣고 옵니다. 그 교회 가서도 설교를 해봤는데 그 양반이 개척교회를 시작하면서 한 번은 반드시 납부해야 할 세금 고지서가 왔는데 $54 17전 $54.17가 날라온 거예요. 그래 뭐 어디 가서 돈 벌 수도 없고 기도를 하시는데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는 날짜가 딱 백해서 와요. 그 날짜 넘으면 또 더 붙는 거예요. $54 17전 돈이 없어서 할 수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에 매달립니다. 납기일이 다가왔지만은 하루 전까지 여전히 돈이 생기질 않았죠. 그래도 목사님은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를 드렸다고 그래요. 그런데 기도하고 나서 우체통에 가보니까 편지가 하나 왔어. 거기 돈이 얼마가 들어있는 거 하니 $54 21전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참 흥미롭다. $54 17전이면 되는데 $54 24전이 그 봉투에 들어온 거예요. 이름도 없어. 주소도 없어. 그냥 그렇게 들어와서 이상하다. 그래서 $54 17전을 내기 위해서 우체국에 가서 $54 17전을 내니까 얼마 남아? 셈세가 4전 남아. 4전. 그때 우표 하나가 4전이요. 그래서 그 마니 오라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넣고 4전짜리 우표 딱지를 붙여서 보낸 거예요. 도장이 그날로 찍혀 있으면은 벌금 안 물어요. 늦게 도착해도 벌금 안 물어. 참 하나님이 이만큼 세밀하시다고 하는 것을 제 가열 목사님은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아, 우표값까지 사전을 보내신 하나님 정확하시다. 믿으세요. 의지하세요. 하나님 앞에 가깝게 나오세요.